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감사가 가장 기본적인 감사인가, 기초적인 감사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조금씩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 걸음마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옹알이, 말하는 거 이런 것도 함께 더불어서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쳐 줍니다.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라면은 이제는 우유병도 떼는 때가 오게 되지요.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수저로 밥 떠먹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고 아이가 이제 그 생활에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익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 앞에 가면은 인사하는 법, 배꼽 인사 이래가지고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면 몰라요. 가르쳐야지 아이가 그 연령에 맞게 조금씩 더 예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몸에 이렇게 잘 배이도록 자신의 그 몸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가르치는 교육을 행동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반면에 아이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동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인성교육도 중요한데 이 사람의 인성교육의 첫 번째가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는 이 모든 기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요 좋은 것 보면요 덥석덥석 손이 가잖아요. 입에 뭐가 들어왔는데 맛있고 이러면은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모습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러면 끔찍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이것이 그 몸에 배이고 그의 마음에 생길 때에 그 아이는 더 나은 고상한 인격체로 훌륭한 이렇게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런 첫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읽었는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 그의 생애 마지막 말기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어쩌면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온다는 그런 이 순교할 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지금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 디모데 전 디모데 후서를 이제 쓰는 이 처음 지금 이 마당에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았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자로서 이제 자기 뒤를 따르는 이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정말 진심으로 전달해주는 바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감사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배 목사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많은 교인들도 역시 그 감사를 배우고 익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온 교회가 바로 이 한 가지
감사하는 법을 잘 배우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열려있는, 소통하는, 기도하는, 깨어있는 상태로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다 받은, 이건 성도의 그래서 표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감사의 이 교훈을 가지고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적어도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감사해야 할 이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면서 다음 주일을 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은 이 한 주간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몸에 배이도록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 아마 한 주 뒤에 추수감사주일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뭐냐?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듭난 중생,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직분까지 맡겨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는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면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충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믿을 만한 자로 여겨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야 지금 바울 그러고 알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는 사울,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바울은 절대 기독교 근처에 얼씬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3절에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비방하고 폭행하고 참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적어도 교인들에게, 이 참 신자들에게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악독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 교회가 그를 의심해서 쉽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냐면 중보자가 필요했죠. 그를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특별한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이 바나바는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이 바울을 교회에 자신을 보증으로,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기를 보증 삼아서 교회에 소개해 준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근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바울이 그렇게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되이 믿을만 자로 그렇게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직분까지 맡겨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를 신뢰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말하지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참 표현하면서 16절에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대조해서 지금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재기불능이랄까요? 결코 저런 사람은 아예 우리가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간혹 보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유, 정말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교회에 그런 인물이었던 사울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 얻어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16절에도 보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과거와 이 현재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이 은혜의 기적을 가지고서 감탄하고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5절도 그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 죄인됨과 비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참 단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죠. 최고 고집불통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참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바울 같은 이런 자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참 변화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사람이 참 교회에서 제 몫이나 하겠나 싶겠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의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참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참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참 이런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또 내 삶에 이런 변화를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절로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처럼 진정한 성도는 그 삶에 항상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와 어울리는 또 간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나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의 날이 되니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받은 것을 먼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많은 감사를 해본들 어떻게 그것을 참된 감사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좋은 일 생기고 뭐 돈 생기고 뭐 병 고치고 이러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와 분명히 다른 거 한 가지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식으니까 모든 감사가 시들해지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신앙의 활동들조차도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고백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구조대원에게 먼저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이제 담요를 덮어주는 그 사람한테만 고맙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닌 것이죠. 전쟁터에서 부상당해 쓰러진 자기를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나온 그 전우에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병원에서 지금 자기 치료해주는 간호사한테만 감사하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감사를 모르면서 다른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사람마다 다 감사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고백, 감사의 고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내가 교회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 조롱했던 내가 이제 어느새 교회를 나와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교회 일도 감당하는 아마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실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자꾸 반복해야지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런 심보를 가지고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 감사 없는 그저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신앙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한번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설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그런 시간 꼭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한 당신의 자녀이지만 다시 그 마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또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한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런 일이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자녀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 감사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나는 뭐 그렇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조용히 자기를 자꾸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예수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아직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참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시고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모른 채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가 가르쳐주는 성도의 감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 두 번째 감사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4장 아까 읽었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육신 생활의 분복, 이 분복이라는 말은 자기 몫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각자 살아가는 분복들은 달라요. 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그 모든 분복 중에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우리 한번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후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 어떤 이단들 가운데 한 유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바로 어떤 자들인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말해주는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환난의 시기에는 결혼하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결혼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2절에 뭐라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외식이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보이는 외식 덩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역시 이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육식에 대한 그런 이 금지 명령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제사의 제물일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또 조심할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에 대하여서 이것은 먹을 만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고행으로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1절에 나온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들의 주장일 뿐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은 뭔가 꺼리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지 마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도 혹시 그 자리에 그 일로 시험 드는 연약한 자가 있다면 먹지 마라.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내 먹고 싶은 것만 그래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음식물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은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무슨 음식이든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은 항상 어떤 자세와 태도로 먹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어떤 음식이든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음식 앞에서 탐욕과 어떤 그런 무절제한 것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것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이 겉모습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거든요. 지금 이 예배도 몸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지만 마음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이 몸까지 같이 나온 거거든요. 마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에 탁 어떤 것이 고정관념이 그 선입견이 찌들려 있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게 고쳐나갈 때 진리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은요 딴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도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거룩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참 할 수가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5절 말씀이 보니까 앞에 문맥상 음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 항상 축사,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식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 그 기도를 통해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음식은 그야말로 어떤 양식이냐면 거룩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식사 앞에서 감사기도 하는 거, 이거는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이고 제일 먼저 배우는 첫걸음 감사가 바로 이 식사기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는요 우리가 제일 쉽게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이 식사 감사부터 사실 그 경건의 어떤 이 단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식사 감사하면서부터 이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고백하게 되고 깊은 감사의 생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까짓 것쯤이야. 밥 먹을 때 그 식사 감사 기도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또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에 남이 볼까봐 괜히 좀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런 분도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분은 기본 중에 기본, 신앙의 걸음마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더 깊은 다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식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요새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딱 감사에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참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신 음식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어찌 지금도 하늘로부터 각양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같이 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들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못 알아채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그냥 짜증과 불평밖에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식사 앞에서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습이 안 된 분들은 다른 것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 큰 거 터지면은 그거 가지고서 크게 감사해야 하나님도 크게 영광 받으시고 다 당신 생각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을 힘나게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더 큰 감사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앞에서 차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규칙적으로, 어떤 분은 2번이겠지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식사가 아니라 간식 앞에서도, 과자 앞에서도, 커피 한 잔 앞에서도 하나님 하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할 수 있다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경건이다 말합니다. 그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그거는 방편이라고 했어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나가는 것인데 이 음식만큼 좋은 그런 교제가 없는 것이죠. 음식은 얼마나 우리가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인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애기 엄마들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 배워야 할 게 뭐냐? 그건 자기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뭔가를 이렇게 줄 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받도록 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부터 인간 예의도 시작이 되고요. 사회성도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배우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 모든 집안이든 어느 곳이든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을 우리는 대접을 해줍니다. 귀여워해주고 갓 태어난 아기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라서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밥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항상 힘들지만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자기 방이 생겨서 감사하고요, 부모 형제가 계셔서 감사하고요, 자기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감사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지가 상전이에요. 지 뜻대로 안 되면요, 그냥 어른도 애고 없는 거지요.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참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첫 단추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내가 그 일용할 양식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감사로 다시 한번 음식을 대하시고 감사로 여러분의 경건이 더 참 자라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이 한 주간 뭐 하자고요? 감사를 연습하자고요. 첫 번째는 무슨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 앞에서, 이것이 일단 기본입니다. 식사기도 빼먹지 마시고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앞으로의 모든 남은 생애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물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영원.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감사.